네. 네, 2023년 3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앞에 좀 했으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서 좀 띄면 안 돼요. 여기는 안 떼야지. 지금 제가 그걸 할 줄만. 마태복음 13장. 권사님 그 성경책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 지금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제 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고침받는 걸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예전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까먹고 예배자리 놓친 사람도 많고 또 이제 지금 비대면 예배로 이제 동영상만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 그런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배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자녀들도 이 동영상 꼭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제는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조명으로 빛이 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 돼.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때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에서 나가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육적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읽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서 쓴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면은 세상의 마음 뺏기면은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서로 예배자리 놓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아는 착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나야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이사야 8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이랬거든. 왜 율법을 이 성경을 봉했습니까? 봉한 이유가 있어요. 왜 봉했나?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봉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났다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제 그 특히 구약 시대 이사야서에서는 너희의 증거의 말씀은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는 뜻은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을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딱 봉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신약을 안 읽는다니까. 구약만 읽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하고 신앙이 좀 달라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빨리 깨어나서 빨리 신약을 읽고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기운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말씀을 봉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은 이방 민족의 풍습이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했거든요. 구약에. 근데 구약에 이방 여자들은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나니까 이방 풍습이 다 자기 나라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6절에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변질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벌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말씀을 몰라요. 알 수가 없지. 하나님 떠났으니까. 근데 왜 떠났느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됐잖아.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안 열어지지. 말씀이 안 열어지면은 말씀 읽기 싫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안 읽는 거야.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안 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이제 그 29장 이사야 29장에 보면요.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걸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져서 나는 못 읽겠노라.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숨기기 때문에 봉해가지고 못 읽게 한 거예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 글도 몰라도 열렸잖아요. 그분.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성경을 읽다 보니 한글도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입으로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지혜에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경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뭐 지식이 많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 박사들, 뭐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기는 읽는데 열리질 않아요. 영적인 말씀,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말씀이 열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야구 그거 지키 행해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주셔. 그러면 내가 막 순종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종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듣고 말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안이 다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딱 봉해가지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때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중요하다는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가지고 또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거든요. 마음 입술로 계속 이야기하고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니까요. 들음으로 말씀을 깨닫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 오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29장 11, 12, 14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하지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봉해가지고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를 했거든요. 농사, 땅과 씨를 비유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더 쉽게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 나라를 위해 세상 나라를 포기하지 못할 이들에게는 단순히 호기심 대상자가 아니고 이야기교로만 맨날간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못 깨달아요. 세상 것을 딱 붙들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이 뺏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봉해가지고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비유를 해놨는데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시로 비유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잖아요. 그런데 뿌리에서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가서 먹어본다니까. 그리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돌밭에 뿌려지면 뿌리가 안 자라서 삭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타서 죽어본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심은 나무는 기온이 모자라가 기온이 맞게 죽는다. 우리가 큰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 옆에 채소 심으면 자랍니까? 안 자라지.
그 기운이 막히가 안 자란다니까요. 채소를 심으면 딱 평지에, 예, 제가 농사를 13년을 지어봤잖아요. 내가 농사 지을 때 그 농사를 가르쳐주는 그 할아버지는 전문적으로 씨를 뿌리고 막 온갖 채소를 다 키워가지고 할머니가 시장에 파는 그런 농사꾼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소똥을 막 한자리 싣고 와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근데 이제 닭똥도 있지만 소똥이 더 영양가가 많다 하더라고. 그것을 막 뿌리가 깊이 파가지고 막 뿌리가 푹푹 들어가도록 공기가 달통하도록 해가지고 막 뿌리 놓고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고 난 뒤에 이제 풀도 뽑고 또 때가 되면은 영양가도 주고 웃기름도 주고 이래 해야 열매를 많이 맺주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첫 해에 전라도 그 호박이 20덩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씨 뿌리는 부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니까. 제대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야 여기 보면은 예, 들어는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는 일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고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율을 성경에 말했더만 진짜 그대로네. 진짜 흙을 좋은 흙을 쓰고 기름진 걸 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가 씨를 뿌리니까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고추고 오이고 막 엄청나게 열매를 이제 받아서 차에 싣고 막 집에 오면은 옆에 아줌마도 기다리고 교회도 나눠주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나눠 먹고 했습니다. 내 한 사람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13장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늘 듣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돼. 내가 세상 나라를 포기하는 그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없이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밭에 진주를 캐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곧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 넘어지고 곧 신앙을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쫓아서 돈을 너무너무 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숟가락도 하나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나고 다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빚만 지가 돌아왔을 때 이제는 의지할 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전도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지금 이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한 말씀만 열렸어요. 지금 자꾸 열어주셔요. 그래서 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많이 깨닫게 해주려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나게 해서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나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천국 갈 때까지 다 못 깨달아요. 그러나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속 만나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랬잖아. 요한복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말씀을 보면 돼. 하나님을 어디 딴 데서 만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한다니까. 아, 이 말씀을, 어머, 이거 나보고 한 소리네. 아,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네. 아,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식 눈만 봐. 보기만 보고 그냥 그 말씀은 저 별나라 사람처럼 멀리 해놓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예,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거든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간다니까. 우리가 자고 있으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원수가 가버리니까. 그러면 사기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 삽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했거든요. 염려하노라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된 사람도 있고 곡식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뽑으면 곡식이 뽑히니까 가만둬라 했잖아. 그러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많아요. 또 깨닫는 자보다 깨닫지 못한 자가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좁고 가는 자가 얼마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자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데다가 교회를 다니다 실족해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 깨닫지 못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늘 깨어서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계속 그 말을 하잖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실제로 시작된 우리 인생이 실제로 이라는 것을 여기고 인생을 걸고 따르는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끌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장애물이 생기고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의 단체를 다 믿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의 단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따라가면 나도 똑같은 가라지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한테 준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녀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가 있고 알곡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했거든요. 내 모든 짐을 너 예수께 조용히 한번 불러봅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비춥니다. 내가 찾아야 돼.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려고,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해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자꾸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장애가 안 생깁니다. 뭘 하는 것마다 헛것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복을 주려고 이 말씀 안에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말씀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더 안타깝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가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아예 이제는 신앙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 놓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멀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하는지, 그 큰 무리에 속하는지 하나님의 참 제자에 속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기도하면서 열어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네.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하고 자꾸 세상에서 세상 것을 쫓아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낭떠러지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 돈과 세상 것을 떠들려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강야에 나와서는 주님 나도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그럴 때까지는 오면은 너무 고생을 한다니까.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러면 저도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 강야로 올 때까지는 내 뜻대로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악을 쓰고 했는지 몰라요. 제가 39세 때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해봤어요. 내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알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난하죠. 예. 그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도 주셨을 건데 내 뜻대로 해가 다 빼앗겼잖아요. 마귀한테 다 빼앗겼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굶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젊은 나이에 저는 지금 나이가 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 주셔요. 영적인 부자는 물질도 부자가 만들어 주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쓰면 하나님 또 채워준다니까. 그러면 제 나이에 예전에 내가 돈하고 안 살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금 제 나이에는 막 그냥 가난하고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 많아요. 도와주고 또 내가 막 지연이 넓혀서 막 다 전도하러 다니면 돈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만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경을 많이 넓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내 그런 만큼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날 중에 진실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 평강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의 비밀을 아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로 56명한테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 중에는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포기를
안 하는 것, 하나님 포기하라고 안 했으니까 계속 나눠주는데, 혹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인가? 내가 아직도 성경이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자리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가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뭔가 하면은 마지막 때 가라지는 던져서 불로 태우고 알곡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심판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깨달은 대로 살지 않을 무리는 애초에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예 봉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비밀을 봉해뿐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러나 제자들은 구약시대 그 어떤 선지자와 의인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여 결단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지.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바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경을 줬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정말로 나의 그 모든 것이라 생각,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말씀은 나에게 비유로만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봉해놓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지키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야, 이 귀한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오고 눈이 막 그 큰 현미경 보고 있듯이 그 말씀이 내한테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셨잖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 절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매가 오늘 안 온다 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온다고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안 온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찬양하니까 곧 회복됐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이 자리에 서고 말씀을 선포하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쓰임받는 도구로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살면은 곳간에 넣어지지 않고 그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르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 불사름을 당하는 가라지가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에 뭔가 하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위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그 7인을 떼서 이 봉한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이 다 돼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예언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이고, 말씀 붙들어야 내가 인생을 답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을 붙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말씀을 붙들어야 천국 소망을 갖다가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간 우리는 다 죽어요. 언젠간 우리는 갖고 있는 다 내려놓고 다 죽어요. 그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에게만 간다 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서오세요. 오세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 성경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 뺏겨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복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백만복 자매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강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또 언니 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그 만복 대박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또 이동창 오빠도 꼭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자에 늘 강건해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